청년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대까지는 어디 가도 아직 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 40이라고 하면 젊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진단 말이죠. 물론 이 자리에 서면 제가 재롱을 떨 나이인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노인이십니까? 아니면 청년이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제가 짐작할 수 있는 대답은 몸은 노인이지만 마음은 청춘입니다. 뭐 그런 대답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청년의 기준은 계속 달라집니다. 20대에게 40대는 굉장히 나이 든 사람처럼 보이고 70대가 볼 때에는 40대는 굉장히 어립니다. 90세 어르신이 보시면 70대도 뭐 아직 젊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청년입니까? 몇 살까지 청년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읽으면요, 마치 오늘 본문은 청년들을 위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다수가 아니고 모든 분들이 나는 이미 청년의 때를 지나왔으니 이 말씀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도서를요,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전도서는 특정 연령대에게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를 쭉 살펴보시면 먹고 마시는 사람, 일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잃어버리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늙어가는 사람,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앞 전도서 11장에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장 후반부부터 오늘 본문인 12장 1절까지 독자를 향하여 청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두가 아직 청년의 때를 앞두고 있거나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다가 이러한 문장을 봤습니다. 청년은 모든 사람의 오늘이다. 아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잔느 칼망이라는 프랑스 여자분에 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잔 칼망이라고 하는 분이요, 90세가 되었을 때 아주 흥미로운 계약을 하나 맺습니다. 한 변호사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계약이 뭔가 하니 이 할머니께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한 변호사를 불러서 이 변호사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이 변호사에게 당신이 융자금을 지불해주고 대신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을 당신 소유로 가져가라. 그래서 나는 남은 인생 동안 내 남은 집값을 안 내고 편안하게 살아갈 것이고 당신은 비교적 적은 돈으로 집을 구매하게 될 것이니 공평한 계약 아니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꽤 괜찮은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할 때 변호사의 나이가 47세였는데요. 근데 이 변호사가 계약을 하면서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할머니가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사신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122세하고도 160일을 사셨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 할머니와 계약을 맺었던 변호사가 77세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그 빚을 갚아주고 자기는 먼저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2년을 더 갚고 나서야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할머니 정말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85세에 펜싱을 처음 시작하셨다고 이야기가 되었고요. 110세에 자전거를 타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마 이 칼망 할머니가 보시기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 애 같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80이 되었어도 90세가 되었어도 칼망 할머니 앞에서는 다들 소년이고 소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솔로몬이 혹시 몇 살에 죽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성경은요, 솔로몬이 죽은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잘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출생했다라는 점,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을 향하여 어리고 미숙하다고 이야기한 점을 미루어 보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나이는 대략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40대 초반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했으니 약 60세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대다수의 성도님들보다 어린 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여러분보다 어린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아니 뭐 지는 얼마나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청년의 때는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는 실제 젊은 시절의 청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2차적으로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청년의 때를 좀 더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청년의 때를 묘사할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바꿔 말하면 곤고한 날이 이르면 청년의 때는 아직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는 소리가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때가 아니면 아직 청년의 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서는요, 그날이 어떠한 날인지 무서울 만큼 사실적인 언어로 묘사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켜야 하는 강인한 보안 요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력이 쇠해서 떤다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에는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었는데 어느 날은 컵 하나를 들어도 손이 떨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젊을 때는 꼿꼿하게 다녔는데 시간이 갈수록 몸이 굽습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지금 전도자는 노화하는 신체를 하나의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이 떨린다는 것이고요, 허리와 다리가 구부러진다는 것이고요, 맷돌은 보통의 경우에 치아에 비유합니다. 맷돌처럼 음식을 씹어드는 치아가 하나둘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창들이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시력이 나빠진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늙어가는 우리의 신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죠. 5절 하반부인데요, 하반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늙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우리의 젊음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젊을 때는 우리 스스로 착각합니다. 내가 관리하면 되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되고, 건강식품 잘 챙겨 먹으면 건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관리해야죠. 운동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관리한다고 한들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흐려집니다. 손에 힘이 빠집니다. 이가 약해지고 점점 쇠약해져가는 내 몸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인데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생명을 유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외면하고 싶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분명한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현실을 앞두고 어떠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린 정말 열심히 노후 대비를 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퇴직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집은 있는지, 보험은 들었는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노후가 얼마나 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년, 30년 뒤에 노후는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 이후에 찾아올 영원은 준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가장 현실적인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자는 왜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입술로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자녀의 인생도 내가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건강도 내 직장도 내 계획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창조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고 내 생명의 길이조차도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인간이 마주한 그 현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가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음받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유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의 기쁨으로써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주어진 게 이것밖에 없어가 아니라 이것을 주셨구나가 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 살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결코 경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인생을 우상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젊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 스스로 창조주가 되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내가 이것저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받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로 앞장인 전도서 11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즐거워하라.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런데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즐거워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심판이 있는 거 알지? 약간 무섭습니다. 마치 잔치상을 엄청 차려놓고 마음껏 먹어.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다 먹고 나면 혈당 체크할 거야. 그러면 마음껏 먹겠습니까? 전도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것은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나 책임감 있게 살아라. 기뻐하라. 그러나 악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유를 강조하면 방종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다 용서하신다는 생각에 때로는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경건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는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가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또 어떤 교회는 거룩함을 너무 강조하다가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이상적인 말씀인가?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 존재가 무너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욕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미 하나님의 판결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 하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욕심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교만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핑계 삼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면서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롭지만 방종하지 않고, 거룩하지만 주눅들지 않고, 즐거워하지만 무책임하지 않고, 심판을 기억하지만 공포에 짓눌리지 않는 삶. 전도자가 말한 즐거워하라,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라라고 해서 오늘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이러한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 조금은 다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자유를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자유를 가장 좋은 주인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 것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유롭다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돈에 매여 있고, 관계에 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매일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매일 것인가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이제 다녀왔는데요. 가족들과 이제 2박 3일 강원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2박 3일의 휴가를 다녀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내와 아이들과의 이 2박 3일의 휴가를 가느니 중고등부 수련회 3박 4일을 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휴가인데도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휴가 첫날은 놀이공원에서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숙소로 들어갔고요. 둘째 날은 오전 11시에 수영장에 들어가서 6시 반 넘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초점이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무슨 휴가가 이렇게 고된 건지 내 휴가가 아닌데, 내 휴가인데 내 휴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시죠? 웃고 있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쁨,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쁨, 그 얼굴을 보고자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즐거움으로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인생 재미없게 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들 지키며 정말 재미없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그리스도의 메인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도, 즐거움으로 살아도 결국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늙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이 안 늙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무릎이 아픕니다. 기도 많이 해도 눈이 침침해집니다. 저도 늙고 여러분도 늙습니다. 바울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전도서 12장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몸은 약해지는데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줄어들지만 우리의 사랑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느려지지만 말 한마디의 무게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노년은 단순한 퇴장이 아닙니다.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겉사람이 무너지는 동안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것이 전도서 12장을 읽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흙에서 인간을 처음 지으신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은 한 번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손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새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창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의 발걸음이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늙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늙어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만은 20살이야. 좋습니다. 마음은 20살일 수 있는데 여러분의 무릎은 솔직합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젊은 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늙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늙어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성도에게는 노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과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신실하시더라. 이 말은 20대가 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오래 사신 분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수없이 넘어져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더라. 이 말은 세월을 통과하신 분이 하셔야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사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호흡이 닿는 그 날까지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어야겠지만 우리의 사명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으로 뛰었다면 이제는 기도로 중보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직접 일했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앞에 서려고 했다면 이제는 뒤에서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남은 여생 중 가장 젊은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비록 가장 젊다고 하지만 그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남은 날 중 가장 젊은 날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남은 그 여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미뤄둔 용서가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시작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곤고한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손이 떨리고 허리와 다리가 굽고 이가 빠지고 머리가 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이루고 있던 그 흙이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한마디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젊은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몸이 무너지는 날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날은 창조주를 잃어버리는 날이 아니라 창조주의 얼굴을 더 가까이 보게 되는 날일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는 여기 계신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몸은 다 낡았습니다. 제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도 별로 없습니다. 붙들고 있던 것도 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붙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장 젊은 오늘부터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